엄마는 똑같이 했지만 애는 그렇게 안 느낀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느냐? 애가 맞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음식이 하나 있어도 동생이 딱 먹으려고 그러면 밥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애가 느낀 거예요. 은근히 아들 선호 사상도 있었고 이제는 아마 딸이 굉장히 귀한 줄 아실 거예요. 근데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까? 딸한테 진심으로 이렇게는 있어요. 네가 혹시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아마 엄마 마음은 본심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랬다면 미안하다. 근데 사실은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난 딸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나 싶어. 알지? 나는 지금 네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다. 동생이 누나한테 조금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너 누나한테 그럼 못 써. 귀중한 딸이야.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너 왜 그래? 너 아들만 중요한지 아니? 사람들 앞에서도 제 사랑하는 딸이에요. 얘가 없었으면 저는 어쩔까 싶어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자꾸 회복시키고 만나면 이렇게 안아주고 난 네가 있어 행복.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집에 가서 잘 하셨습니까? 네. 많은 발전이 있었나요? 네. 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도 질문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떡할까? 저럴 땐 어떡 할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한 어머니의 질문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저는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같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들 쪽으로 아마 저기가 더 말이 한마디라도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딸이 벌써 엄마는 아들 좋아한다고 지금 그런데 제가 제 생각에는 많이 지금 우리 딸을 공주하고 공주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약간 그게 어려서부터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다시 지금이라도 우리 딸을 더 같이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를 좀 이렇게 확실히 심어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자녀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엄마는 똑같이 했지만 애는 그렇게 안 느낀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느냐? 애가 맞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음식이 하나 있어도 이렇게 동생이 딱 먹으려고 그러면 야, 오빠 먹으라 그래. 뭐 우리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애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옛날에 참 은근히 아들 선호 사상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솔직히 이제 이걸 느끼신 건데 이제는 아마 딸이 굉장히 귀한 줄 아실 거예요. 근데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딸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네가 혹시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아마 엄마 마음은 본심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아마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것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미안하다. 근데 사실은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난 네 딸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나 싶어.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네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떨 때 동생이 아들이 누나한테 조금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일부러 있는 데서 너 누나한테 그럼 못 써. 엄마 귀중한 딸이야.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너 왜 그래? 너 아들만 중요한지 아니? 딸이 얼마나 좋은데. 그지 막 이렇게. 예. 그리고 남편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배운 대로 제 사랑하는 딸이에요. 얘가 없었으면 저는 어쩔까 싶어요. 딸 없는 사람은 섭섭할 거야. 막 이렇게.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제부터 자꾸 회복시키고 만나면 이렇게 안아주고 난 네가 있어 행복해. 이렇게 하면 아주 배나 회복이 돼요. 지금 아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딸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잘못된 사랑에서 편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질문이 있으면 또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이렇게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잠깐 권위 없는 사랑은
자녀를 망친다. 이렇게 잠깐 언급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권위가 없는 사람이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한들 그 사랑이 전달도 안 돼요. 바꿔 말하면 내가 막게 학교 선생님이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권위가 하나도 없어. 아이들한테 안 된다는 말도 못하고 절절매고 애들의 종처럼 내가 그래.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 가르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선행 조건은 내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존엄성, 위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자기 자신이 존엄한 존재다. 어떻게 보면 다 권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남편에게서도 사랑받을 수 있고 아내에게서도 존경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서도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권위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떤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들어가면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왜 어릴 때 나한테 안 되는 건 좀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우리 자녀들은 엄한 부모를 사실은 좋아합니다. 약간 엄격한 부모 밑에서 애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특히 어린애들 이렇게 보세요. 어린애들 보면 애들한테 안 된다는 뭘 못하고 애한테 절절매는 부모를 애들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가만히 보세요. 안 그래요. 아주 엄마가 아주 질서 있고 권위 있게 그건 안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일관성 있게 밀어가는 엄마 밑에서 애들이 반듯하게 질서 있게 안정감 있게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다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 지금 이게 문제예요. 권위가 나쁜 것처럼 마치. 그리고 부모들의 권위가 없으니까 이 사회가 다 엉망이고 스승들의 권위가 없으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요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주 좋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계. 자, 이것을 우리 공부하려면 성경적 모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훈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흔히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선함, 성선설, 휴메니즘 이런 거를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망가졌어요. 우리가 선함을 행할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악을 택했기 때문에.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 죄를 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악을 향하는 게 더 빠르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선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쾅 하고 찌르고. 어디서 배웠어? 그렇게 우리가 왜 훈계를 해야 되느냐? 애 속에 그렇게 못된 거. 아주 그냥 죄를 짓고 싶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것을 어릴 때 잡아줘야 애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왜 애들이 어릴 때 그냥 우리 애는 워낙 착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 우리 애가 원래 착했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원래 안 착했어요. 원래 안 착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에서 지금 막 태어났어요. 애기가 너무 예뻐. 어쩌면 눈이 이렇게 예쁘고 너무 예뻐. 와 천사 같아. 천사 안 같아요.
너무 예쁘지만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 속에서 반항심, 못된 거 그런 게 나올 때 이걸 잡아주면 걔는 천사처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누누이 아이가 어릴 때 잡아주라. 우리 부모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초반부터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 아이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 속에는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본성이 있는데 요걸 잡아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권위는 신성하고 좋은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좋은 거예요. 나라의 권위도 필요한 거고 또 교회와 직장에 또 리더십도 필요한 거고 가정에서도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가 필요한 거고 특히 우리 자녀에게는 부모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를 함부로 쓰면 권위 남용, 권위를 안 쓰면 권위 유기죄에 속해요. 권위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아유 기죽이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랬다가 큰일 나요. 그 아이 속에 인격을 죽이면 안 되지만 그 아이의 못된 본성의 기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 죄를 향하는 디자이어가 있다.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착하세요? 네, 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참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남편 착해요? 안 착해요? 여러분 남편도 이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 남편은 이기적이고 죄성을 가진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 생활도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못하면 당연하지, 잘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나에게도 또 그런 본성이 있고 나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향하는 소원이 디자이어가 우리 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어린 자녀에게서 부모가 질서 있는 훈계로 잡아줄 때 애들은 의외로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자기 나쁜 습성을 누르고 훈련할 수 있는 반듯한 질서 있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유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도 많이 혼돈하고 있는데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쳐야 자유한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고 물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그 물고기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자유의지를.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가운데서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는 거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거 자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무조건 자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질서 속의 자유, 좋은 자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무조건의 자유보다는 제한과 질서를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장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훈계는 지금은 좀 아이들에게 좀 야단을 치느라고 힘들어도 결국은 잘 되게 해주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됐을 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지 잘못됐을 때 같이 가서 그 잘못을 막 변호해주고 변명해주면 그 집은 폐가 망신해요. 이게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훈계는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성경적 훈계는
벌이 아니에요. 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어로 조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우리가 punish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성경적 훈계는 punish가 아니에요. 벌 주는 거, 야단치는 거, 혼내는 거, 혼내놓고 훈계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화락 때려놓고 난 훈계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훈계는 뭐냐면 고쳐주는 거예요. 너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너를 고쳐준다. correction.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우리 이런 단어가 있어요.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disciple, 제자로 훈련시킨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를 트레인 시켜서 아주 운동선수 훈련시키듯 트레인 업 이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미래로 나가서 애를 고쳐주고 훈련해주고 그리고 연습시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것이 성경적 훈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정정해 주시는 사랑의 고난인 것을 아시고 빨리 눈치채셔야 돼. 고난이 있을 때.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훈계는 부모의 사명이고요. 이제 훈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뽑아봤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잠들. 여러분 가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도를 안 한대요. 왜 그러냐 하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근데 성경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를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누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계실 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주 십계명 속에도 있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가 나에게 순종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한테 순종합니까 요즘? 적어도 어느 정도는 엄마 말을 어려워하고 부모 말을 순종할 수 있어야 걔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분들 계시면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계는 순종을 가르치는 거다. 자, 두 번째 우리 내 자식을 징계하라.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채찍과 시작.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에 욕되게 하느니라. 제가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잠언 29장 내 자식을 어릴 때 부지런히 훈계하고 징계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10대가 되면 너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며 그 아이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 또 밑에 거를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어릴 때 임의로 지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10대가 되어 어미를 욕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경고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아이가 10대에 반듯한 아이, 자기가 좋은 길로 스스로 자기를 디시플린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특히 어릴 때 엄해야 된대요. 어릴 때. 나이가 들어서 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는 친구처럼.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사무엘상 3장하고 열왕기상 1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는 참 불행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운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저주를 자청하고 나쁜 일을 할 때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다 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에도 보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면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압살롬, 아도니아 그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암논이 잘못하고 그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이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훈계를 하지 않았어요. 엄하게 하질 않았어요. 결국은 압살롬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도니아도 또 반역을 저질러서 여기 지금 나오는데 아주 딱 구체적으로 뭐라고 중간에 나오냐면은 그 부친이 어렸을 때 아도니아한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아주 일평생 중에 고난의 반 이상은 자식 때문에 지질이 고난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많아요. 내가 만약에 아무리 새벽 기도를 가서 다윗처럼 새벽마다 주의 인자가 크다고 찬양을 하고 새벽 기도를 40일 해도 내가 집에서 아이한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내 자녀 때문에 나는 평생 고생한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대로만 하면. 어릴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시작. 그러나 훈계는 아이 마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훈계를 받으면 애들이 노엽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벌써 분노가 생겼다면 그것은 잘못된 훈계예요. 성경에 이거 말고도 엄청 훈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이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축복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잘 키우면 중년 이후의 삶은 참 편안하고 영광되고 아주 우리 가문이 흥해요. 자녀 잘못 키우면 우리 중년 이후의 삶은 근심과 걱정으로 점철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 여기에 제가 도표를 하나 그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사랑과 훈계.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을 배웠어요. 특별히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연습하시고. 근데 제가 한번 도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요게 사랑이라는 축이에요. 사랑. 요게 권위 혹은 훈계라는 축이에요. 그리고 요 화살표가 있는 것이 많다 플러스, 요게 많다, 화살표가 없는 것이 마이너스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따스한 사랑. 요 사랑은 어쩌면 단호한 사랑. 그렇죠. 사랑이에요. 이것도 권위. 그렇지만 단호하고 강한 사랑. 이건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랑.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되니까 요거는 온도가 좀 따스하고 요거는 좀 아주 좀 냉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자 1번에 해당되는 부모는 따스한 사랑도 마이너스, 권위와 훈계도 마이너스, 따스한 사랑도 없고 권위도 없고, 이건 가장 나쁜 케이스죠. 이런 게 부모가 돈만 주고 사랑도 표현하지 않고 안 된다는 말도 안 하고 지멋대로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맞벌이해서 미처 애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부모가 안 계신 경우,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1번의 케이스보다는 이 경우는 좀 없다고 보고, 자, 2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2번에 해당되는 부모는 뭐냐면, 자, 따스한 사랑은 플러스, 많아. 그런데 뭐가 없냐면, 권위와 훈계, 단호한 사랑이 없어요. 마이너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허용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용한다. 무조건 허용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응야응야만 하고, 안 된다는 말 못해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자란 애들은 어떤 애들이 돼요? 한번 주위에서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고 또 버릇이 없어요. 또 응? 의뢰심이 많고 천방지축이고 또 자기를 자기가 통제하거나 훈련할 줄 모르고 그리고 돈 달라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그런 애가 되고 말아요. 자, 이번에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사랑이 전달이 안 돼.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근데 뭐만 느껴지냐면 권위와 훈계, 야단치고 무섭고 엄격한 것만 전달이 돼. 자, 그럴 때 어떤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그런 애들이 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성격이 어때요? 위축되고, 아, 너무 잘하세요. 위축되고, 좀 열등감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또 분노도 있어요. 억눌렸기 때문에. 그냥 너무 안 된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을 보면 가끔 큰 애는 그냥 억눌려서 살아. 근데 이 밑에는 튀어도 보통 튀는 게 아니야. 밑에는 그냥 감히 튀어. 용수철 튀듯이. 그런데 이 속에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2번이 더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막 애들을 응야응야 해가지고 10대에 삐뚤어진 아이들을 통계를 해보면 2번이 더 삐뚤어지냐 3번이 더 삐뚤어지냐. 저는 3번이 더 삐뚤어진 줄 알았어요. 반항해서. 근데 통계 숫자적으로는 2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대 애들이 막 천방지축 반항하는 애들 보면 벌써 부모들이 훈계하지 않은 거. 어릴 때 훈계를 안 가르치고 질서를 안 가르치는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 대학생들 보면 이렇게 보면 대충 어떻게 자랐는가 보면 알아요. 어떤 2번으로 자란 애는 이래요. 교수님 웃긴다 웃겨. 교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막 이래 막. 버릇이 하나도 없어요. 교수한테도 버릇이 하나도 없고. 그럼 내가 이 어머니는 이 부모는 2번인가 보다. 애한테 그냥 절절맸구나. 또 어떤 애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눈도 못 마주치고 어른만 보면 딱 얼어붙는 그런 젊은이를 보면 3번으로 자랐구나.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자기 손 들어볼까요? 나는 너무 따스하다. 나는 안 된다는 말을 못하고 나는 아주 성격이 부드러워서 애한테 좀 절절맨다. 난 2번이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주 부드럽게 생기셨네요. 네. 나는 근데 애한테 사랑은 표현 안 하고 야단만 자꾸 치고 난 너무 엄해. 애들이 나를 무서워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손 안 드신 분은? 네, 모두? 네, 4번이군요, 4번. 4번이에요. 사랑과 훈계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분이구나. 네. 여러분, 이 4번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죄로 치닫는 것을 보고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라, 거룩한 분이라, 죄를 볼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차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딜레마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죄를 그래서 징계해야 돼. 사형이야. 죄의 값은 사형이에요. 그걸 어떡하냐고. 그때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사랑이 너무 사랑, 은혜. 그래서 값없이 받았다. 값없이 받은 거 아니에요? 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 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셨어요. 무서운 값을. 마치 이거와 같아요. 재판관이 위에서 죄의 대가는 사형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들이 그 죄를 짓고 온 거예요. 그 그분이 사형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죄의 그 형은 사형이다라고 선포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재판관 옷을 벗고 거기서 걸어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그 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아들을 옆으로 옮기고 자기가 그 무서운 사형을 당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게 4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엄마, 아버지가 다 4번이면 제일 좋아요. 엄마, 아빠가. 근데 엄마는 2번, 아빠는 3번,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랑이고 한 사람이 훈계.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두 분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두 분이 아주 일치가 돼 있는데 편의상 요거를 역할 분담한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차선책이에요. 둘 다 4번이면 제일 좋은데. 자, 그런 경우 여러분 누가 2번, 누가 4번이면 좋을까? 자, 엄마, 아빠 한번 여러분 누가 2번이고 누가 4번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달라졌어요. 여긴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로 아이를 맡아서 양육하는, 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주양육자가 뭐가 더 필요해요? 그가 물론 4번이면 제일 좋지만 2번과 3번 중에서 주양육자가 3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더 아이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고 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쩌다 들어온 아빠는 사랑 역할. 그러면 예를 들면 애가 아빠, 엄마가 나 오늘 혼냈어요. 그러면 아빠는 이래야 돼요. 아이고, 엄마가 혼냈어? 우리 사랑하는 딸 왜 혼냈을까? 그런데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니까 엄마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도 아빠는 안아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엄하게. 뭐 물론 다른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경우는 또 아빠한테 잃는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엄마가 잡아주지 못하면 그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도표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저희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엄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냐면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교회만 가면 이런 찬송이 많이 불렀어요. 거룩 거룩 거룩. 굉장히 거룩하시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가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그리고 또 눈 감아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걸 많이 불러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는 것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 맥이 같이 나가더라고요. 요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죄져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인식하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그냥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엄한 하나님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만 인식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 얼마나 은혜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회복이 돼야 되고, 요즘 회복돼야 될 것,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빛, 공의, 거룩이 회복돼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면 애들을 바로 하게 돼요. 그래서 4번으로 우리가 사랑과 훈계를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난 너를 사랑한다. 우리 첫 시간, 두째 시간 배운 대로 애가 혹시 실수했을 때도 안 다쳤니? 괜찮아, 사랑해. 난 너만 보면 좋아. 그렇게 계속 보고 웃고, 우리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저는 얘만 보면 얼마나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권위를 기초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4번이에요. 제가 4번으로 자란 젊은이들을 보면 딱 알아요. 이런 애들은요, 반듯하고 질서가 있고 어른을 존경할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훈련할 줄 알고, 그리고 또 창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돼요. 얘네들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길게 봐셔야, 여러분 애들이 끝까지 잘 돼야죠. 그래서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거기 나이에 따른 훈계의 점차적 단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성경적 모델이에요. 이걸 제가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것은 V를 그립니다. 자, V 이렇게. V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사랑과 훈계의 V.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1단계는 여기 어릴 때예요. 약 5살까지. 요 때는 좁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든지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제한을 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엄해야 돼요. 이때보다 이때 엄해야 돼요. 엄하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를 무섭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엄마 말은 들어야 돼. 아빠 말은 들어야 돼. 그리고 요 다음부터 조금씩 얘에게 선택을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폭을 넓혀주고, 그리고 더 자유를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자, 요 시기를 우리는 권위와 순종의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엄마와 아빠를 보고 배우는 단계예요. 애들이 보고 배워. 그리고 요때서부터는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가르침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다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코치 하는 거예요. 코치. 상담자, 코치. 그리고 나서 요때쯤 되면 이제는 지네들이 이게 열려 있다는 얘기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우리 품을. 떠나는 거야. 독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운동으로 비교한다면, 내가 이제 만약에 농구 선수, 한 선수를 내가 코치를 해요. 내가 딱 이제 코치를 맡았는데, 제일 먼저 이 선수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훈련도 안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호루라기를 훅 불면 스톱, 호룩호룩 불면 뛰고, 이 말을 들어야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 보고 배우는 거예요. 던져봐. 이렇게 해봐. 2번 치고, 3번 치고. 그럼 애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구체적 훈련. 그 다음부터는 얘가 가서 게임을 뛰면 우리는 이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아빠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같이 코치하고 작전 타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젠 자기가 나가서 게임도 선택하고 가서 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난 널 믿는다. 요때 하면 안 돼. 난 널 믿는다.
언제 해야 돼? 이때 난 널 믿는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하렴 이것도 이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이 부위가 거꾸로예요. 거꾸로. 막 어릴 때는 애 기죽인다 놔둬라 그랬다가 요게 말 안 들어 막 점점 좁혀. 나중에는 막 문을 잠가 걸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못 떠나보내. 시집가도 장가가도 못 떠나보내. 그게 잘못된 모델이에요. 근데요, 어릴 때만 바로 잡아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요. 애들은 어릴 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훈계할 것인가 이걸 배울 건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린 시절 어땠나?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내가 어린 시절 여러분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혹시 너무 엄하게만 자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 중에 너무 웅야웅야 자랐다면 나한테 지금 질서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 그 거룩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훈계. 그래서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라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엄마로서 아빠로서 권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엄마로서 네. 권위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